읽은 본문의 제목을 한번 붙이라고 한다면 풍성한 삶,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설교 동영상에도 풍성한 삶 이렇게 올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패권주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권력을 사람들이 그렇게들 추구하나요? 여러분은 권력하면 그냥 언뜻 정치인들을 생각을 하겠지만 직장에서도 자꾸 승진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권력적인 투쟁입니다. 그것도 권력입니다. 자녀들도 막둥이가 왜 나는 막내냐 성질을 냅니다. 형제들끼리도 누가 먼저 먹냐, 내가 먼저 먹겠다, 양보하지 않겠다, 이렇게 권력적인 투쟁을 합니다. 부부는 안 합니까? 당신 왜 내 말 안 들어 먹어? 왜 내 얘기 안 들어? 우리 권력은 일상화된 거예요. 왜 권력을 투쟁적으로 쟁취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상대방에게 조종당하려고, 지배당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조종하고 지배하고 조작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인간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적인 뒤틀려짐은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제일 높은 자리, 그리고 일반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제일 낮은 자리, 평신도로서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장로다, 권사다, 투쟁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어진 직분은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력적으로 보여지는 것, 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배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힘을 줬기에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은 귀감이 되고 더 많은 덕이 되라고 하는 것으로 죄를 극복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올바른 이 사용 속에서 풍성한 삶이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통적인 관념 속에서는 권력,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들이 인격적으로 장애자라고 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뻔히 드러난, 뻔히 죄를 짓고 뻔히 마약도 하고 뻔히 주소 옮겨서 부동산 불법으로 투자하고, 그래서 다 걸렸는데 어떻게 그 권력적인 힘으로 다 이렇게 조작하고 저렇게 조작해놓고 깨끗한 척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그 사람들 이 정신장애인, 인격장애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풍성한 삶을 권력 안에서 오해할 때 그렇게 반푼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풍성한 삶을 들여다보면 딱 한마디로 말해서 돈 아니던가요? 돈이 많으면 풍성한 삶이다. 예,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남들보다 훨씬 인생을 가볍게, 그리고 막힘없이, 구김살 없이, 불편함 없이 사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풍성한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돈 자체가 풍성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제 달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제가 그 상주 가족들, 유가족들에게 질문하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제 예배 참석한 분들은 보셨어요. 간밤에 싸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 때문에 들어온 부의금이 누구 거냐 내 거냐 그것 때문에 혹시 싸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건 그분들의 얼굴 표정이 웃고 있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지, 얼굴에 5만 가지 인상 쓰고 저거 분명히 다퉜구나 그러면 안 묻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비정하게 만들어요. 풍성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볼 때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까요? 자, 여러분,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 명예,
인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성공, 연예인이 어린 시절에 연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돌 스타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10대 중반, 후반에 이런 아이돌 스타들이 우리 연예계를 지금 거의 다 평정했다시피 합니다. 그 애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김머식이 그 연예인이 그 2달 전에 자살한 그 연예인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 삶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선인들의 말이 소년 등과 일불행, 반드시 어린 시절에 과거에 급제하면 불행해진다. 이 말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젊은 시절에 철이 들지 않은 시절에 돈을 엄청나게 성공과 명예와 인기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거의 다 자살로 끝나잖아요. 결혼을 하면 다 이혼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누가 세기의 결혼식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 쟤들 몇 년이나 갈까? 여러분 그 생각 갖지 않나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풍성한 삶이 그런 곳에 있을까요? 그런 곳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허울초운 이름만 가졌지 패권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성공과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풍성한 삶을 신앙 안에서 찾고 요구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풍성한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한번 질문을 해 주십시오. 다 같이 따라서 질문합니다. 풍성한 삶은 성경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프란시스 셰퍼가 바르게 질문하면 바른 대답을 얻을 수 있다. 번역상 제가 이렇게 했지만 솔직하게 질문하면 솔직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 나와서 지금 기도하러 나왔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부지런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정말 성실하게 이를 데 없이 참 귀감이 되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다면 우리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솔직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 유신이가 말을 할 때 왜 사람들은 자꾸 가식을 하지요? 엄마가 야, 야, 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왜 교인들을 만나든지 전화를 받으면 네 집사님 왜 이렇게 가식을 하지요?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평소 우리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설교단만 올라가시면 목소리가 되게 경직되지요? 왜 가식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이놈아 그건 가식이 아니라 격식을 차리는 거야. 모든 걸 가식으로 보고 모든 걸 이중인격으로 몰아세우며 부정적으로 가지 마. 너 생각해봐. 아버지 집에서 아무렇게나 있고 편하게 있는데 교회 갈 때도 그냥 양말도 안 신고 팬티바람에 난닝구 입고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겠니? 너는 좋겠냐?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예의가 있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건 교양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격식을 차려야 하느니라.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생각을 하더라도 항상 좋은 쪽으로, 그리고 네가 말을 하더라도 단어 하나 사용하더라도 그 단어 하나가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고 꿈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단어 하나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꿈을 짓밟을 수도 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되고
배워야 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을 하나님은 많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솔직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기도조차 뒤틀어버릴 수 있는 세상 패권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헛된 꿈과 같은 인기와 성공적인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기도조차 뒤틀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더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우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대단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풍성함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지금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권력도 없고 끝없이 섬기기만 하면서도 돈도 별로 없으면서 참 힘겹게 인생을 사시면서도 외모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누가 알아주거나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풍성한 삶을 사는 숨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왼손이 하는 일 모르게 오른손이 하시면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참 좋게 행동하냐고 물으면 그냥 하나님 은혜죠. 절대 그런 얘기, 그런 내색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존중하며 너무 제가 아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겉으로는 풍성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언제 자살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겉으로 보기에 정말 저 집 잘 살고 있구나, 야,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구나, 야, 저 정도 되니 얼마나 멋지냐. 하지만 스스로를 자해하고 그리고 언제든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풍성한 삶을 이 교회 안에서 못 누린다면, 아니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도 이런 풍성한 삶을 맛보지 못하고 비극적인 양태로 끝난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분명히 고치고 사랑으로 그들을 즐겁게 만드실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잡초와 같이, 백합화는 잡초와 같다 그랬어요. 밟히고 짓이겨져도 피고 또 피고,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는 생명샘에 있다서 가물에도, 어떠한 가뭄에도 청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풍성함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뿌리가 뽑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가지는 펴집니다. 여러분, 나무가 가지가 펴지지 않으면 나무는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이 겨울철에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름철에도 그렇지만 겨울철에도 나무에게 우리나라 이 산림에서 아주 치명적인 게 보여요. 그것은 칡넝쿨이에요. 칡넝쿨은요, 아침에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 오후 되면 이 강대상을 넘을 만큼 쫙 큽니다. 얼마나 생명력도 끈질기고 이게 잘 자라나는지. 고속도로에서도 철길에서도 이걸 아예 철에는 이러한 직원을 두고 이 직선을 칩니다. 어제도 남부전원길 그 뒤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 산 한 모퉁이에 칡넝쿨이 다 우거졌는데 소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쌀이나무 같은 것들이 싹 죽어버렸어요. 몇 년 사이에 칡넝쿨로 다 덮여버렸어요. 여름철에 보면 칡넝쿨이 나무를 칭칭 감고 갑니다. 그러면 가지들이 펴지지를 않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지가 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는 펴지며, 그리고 펴질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여러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거든요. 그게요 이렇게 한 줄기가 쫙 나오는데 옆으로 막 촥촥촥 이렇게 막 손 이게 벌린 거지 막 이렇게 쫙 벌어져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은 끊어가지고 예전에 우리나라 초가를 엮듯이 지붕을 엮어 놓았더라고요. 이렇게 가지가 펴질 뿐만 아니라 이걸 펴놓으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풍성한 삶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향기는 향기가 있어야지요. 삶에 하나님이 풍성함 속에서는 향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 백향목, 이 소나무, 여러분 소나무 밭에 들어가면 소나무에 그 은은한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한 향기. 그리고 7절을 보면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풍성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이 관계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삶이 풍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의 패권주의적인 권력을 갖고 내가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돼서 돈 많아지고 성공하고 인기 있고 그러는 것이 인생의 풍성한 삶이 아니라 그거 바짝바짝 말라가고 나중에는 영적 장애인이 되고 인격적인 장애인이 되는 그러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 자신이 별 존재가 없는 것 같은데도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자꾸 받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박복한 년입니다. 나는 정말 못났습니다. 나는 얼굴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몸매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지 않아요. 아니 A라는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저 B라는 사람은 왜 저 따위로 생겼어?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자꾸 외식을 해? 그 격식이라고 해도 이게 외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왜 내 코는 이렇게 밟아 놓으셨지? 왜 눈은 이렇게 아래로 처지게 만들으셨지? 아이 괜찮아, 뜻이 있지. 할렐루야.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아이고 괜찮아, 뭐 걸어다니기만 하면 되지 뭐. 그리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주신 거지. 아이고 우리 엄마는 목소리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 야, 다 생존을 위해 사는 거지 뭐. 그리고 그렇게 해도 또 너무 좋잖아. 여러분, 우리 아내가 피아노 치는 거 어때요? 피아노 치면서 찬양할 때 어때요? 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내가 피아노 치면서 찬양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 그걸 유튜브 영상에 담아서 우리 아내 대인 채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대박 날 거다.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무슨 촬영을 합니까? 이 답답한 데서. 그래도 그랜드 피아노 있는 데서 쫙 사방 가운데서 쫙 치고 이렇게 하면 너무 멋지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은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왜 이렇게 피아노가 부서지게 세게 쳐요? 똑같은 건데도 그래요. 왜? 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하면 제가 금방 말 받아서 야 이놈아, 세상에나 아내가 얼마나 피아노를 시원시원하게 치냐, 그러니 아버지가 엄마가 피아노를 칠 때마다 얼마나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는 줄 알아? 여러분, 그럼 제 아내가 어때요? 어이구 우리 큰아들, 우리 내 남편밖에 없어. 제가 사랑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있는 그대로 봐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해지는 거예요. 이러니 제가 여러분 결혼 생활 이후에 풍성한 삶을 제가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제가 떽떽거리면서 설교해도 밖에 나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아우 짜증나, 교회 옮겼으면 좋겠어, 어디 교회 옮겨갈 자리 없어? 제가 단 한마디를 했으면 손에 장을 찢어버리겠습니다. 나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멘 아멘 해주면 제 설교가 빨리 끝날 텐데 이렇게 눈치가 없으니. 여러분, 풍성함, 제가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저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저라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고 소망 주시니 얼마든지 감당하며, 권력을 못 가졌어도, 돈을 많이 못 가졌어도,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우리의 삶이 풍성함으로 넘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며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그들이 생명에 잇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까지 살려내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